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실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주름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당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무매를 지을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의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와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을 온 땅에서 성읍하다 포기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의 먹거리가 떨어지며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그곳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자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려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3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말씀 오늘 아침 함께 나눕니다. 예언에 가까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유지했지만 솔로몬 시대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가 죽은 이후에는 급격하게 기울게 되죠. 사사 시대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나마 야훼 신앙이 그래도 살아있고 지켜졌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사후 이후에는 급격하게 매락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게 되죠.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라가 종말을 보아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특히 이스라엘은 더더욱이 이런 그 의미들을 크게 포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서 국력을 소진하게 되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낳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죠. 솔로몬의 타락한 생활 속에서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라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든 이후 다시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불이 흩어지게 되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남유다는 그나마 남아있다가 끝내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주하셨던 말씀에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을 존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또 말씀은 그것됐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런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왔죠.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저주를 선포하시고 경고를 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죠. 이뿐만이 아니라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끔찍한 그런 그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포위가 되어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 자식들을 접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굶주리니까 돌아가면서 자기 자식들을 접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왔어요.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괜히 겁박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불신앙하게 되면 저주를 받겠죠.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주의 예언이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펴볼 상황이 하나 있어요. 즉 그 저주의 날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무시무시한 날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쳐내려와서 그들을 성을 내왔어 그들을 공격하는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 살자는 살았고 죽을 자는 죽었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죠. 누구는 죽는다고 죽고 싶다고 죽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이는 죽었을 테고 섭리 가운데 어떤 이는 사라지고 이런 자리에서 그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이미 모세 시대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회개해야죠. 저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력이 약하고 군대가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까지 쭉 봤습니다만 해도 그 나라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원인이 뭐예요? 군대가 없기 때문입니까? 국력이 적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 청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죽은 자나 산 자 보여줘야 할 모습, 회개하는 모습, 저들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하나는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있으세요. 구원받은 자로 살 사람이었다고 하면 포로로 붙들려갔을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어떤 이는 죽었겠지만 산 자는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 하나를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요한과 그 새 친구 이야기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가면 그곳에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다니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 있는 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시키고 그것 때문에 죽을 위협까지 당하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버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희가 포로로 붙들려가면 그곳에 우상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도 야훼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살아계신 이방 사람들한테 증거하시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했다고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아주 매우 불량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영적 암흑기를 그들이 어떻게 보냈다는 겁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냈어요. 왜? 너도 나도 곳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따라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생활 속에서 야곱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영적 암흑기에 야곱의 신앙 지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대였어요. 고통의 시대.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정리로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부흥기였지만 가장 크게 타락한 시기가 바로 아합 시대였어요. 부인 이세벨은 바알 섬기는 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잡아주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때 예언자라 부름을 받아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유명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제단불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곳에 임하게 돼요. 그로 인하여 진짜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게 됐지. 거기서 바알 선지 450명을 처단한 이로 인하여 이세벨로 살해 기록을 받죠.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치죠.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치죠. 여기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제단을 헐고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시대의 예언자들을 살해하는 그런 그 끔찍한 일이 자연의 속에서 나오죠. 아합의 신하 오베아드가 하는 말을 또 들어보게 되면 100명의 예언자들을 살렸는데 50명씩 나누어서 통곡에 숨겼습니다. 그 고백을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겠는데 엘리야가 안 만나주고 먼저 보냈던 사람들은 죽고 이번에도 자기가 죽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고백을 내가 이랬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죠. 엘리야를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죽었고 두려워.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예언자는 100명이 있었는데 50명씩 나누어서 불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공급하며 물을 공급하며 내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벌써 국경은 폐쇄돼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신앙을 간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도 하나마도 그래도 끝까지 야훼 신앙을 간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내산에 도망쳐 숨어온 엘리야가 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 말씀을 하시죠.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7,000의 숫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죠. 그 당시 7,000명의 숫자. 유일하게 하나님이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숫자였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요,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7,000명 개개인이 자기 힘으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7,000명은 하나님이 만든 숫자였어요. 개개인이 굳센 어떤 의지로 노력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숫자였어요. 결국 큰 환난의 때에 야훼 신앙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시대 말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고 점점 그 어두움이 짙어지고 있는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건가요? 약속의 땅에서 야훼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제사 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그런 시대에 야훼 신앙을 소유하고 지키는 것,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영적 암흑기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자체가 고통.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암흑기의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암흑기를 겪는 새벽 제단 쌓는 자리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영적 암흑기를 견디고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영적 암흑기에 야훼 신앙을 잘 지키고 또한 살고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저 기도하죠. 박혜진 자매의 차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귀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쌓아가며 이른 아침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의 영적 암흑기 저들 신앙 잘 보존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야훼 이름을 부르고 야훼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기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오늘 새벽 제단 쌓는 자리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영적 암흑기를 잘 통과하고 잘 견딜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은혜를 심입고 어디 있든지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는 믿습니다. 귀한 심령,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이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앞으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